예, 은혜로운 찬양과 헌신, 특별히 새가족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늘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든지 팩토리라고 하는 요 근처에 보니까 커피점을 카페를 커피 팩토리 뭐 그랬더라고요. 공장인데 이 어느 나라든지 산업이 튼튼하려면은 공장 그 제조업이 강해야 되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조업이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그전에는 일본에, 그 다음에는 한국에, 마침내는 중국에 빼앗겨 버려가지고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다시 그 팩토리, 제조업을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판단 자체는 탁월한 그 현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앞에 있는 대통령이 못 보았던 것을 본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대통령에 비해서 트럼프는 대단히 탁월한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걸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중을 떠난 그 제조업이 과연 돌아올 수 있나.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2배, 3배 비쌀 텐데 아무리 관세를 물린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무작정 200%, 300% 물릴 수는 없는 일이고 전기차 하나 만들면은 중국은 똑같은 그 퀄리티, 똑같은 질의 전기차를 미국의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끝났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절반은 아니라도 3분의 2 가격으로는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제조업은 이제 끝나가는 끝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중국을 잡아주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제조업의 그 생명이 좀 더 유지, 끝까지는 안 갈 겁니다만 그래도 뭐 한 몇십 년만 더 가면은 그게 어디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은 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일면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공장,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제조업이 사라진 교회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번드르해 보여도 사실 오래 못 가죠. 트럼프가 본 미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제조업은 전도요, 그리고 새가족부입니다. 새가족부. 교회의 팩토리입니다. 팩토리,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으면은 교회는 명이 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죽으면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것들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이미 이제 그 활력을 잃었다, 다이나믹스가 잃었다는 얘기는 한국 교회 전체로 봐서는 팩토리가 죽은 겁니다. 제조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른 틀린 평가는 아니지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제 현재의 제조업의 형태,
곧 전도와 그리고 새가족 훈련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남아 있고 또 개교회마다 다른데 우리 동막교회가 저는 1차적으로는 코로나 직전까지는 이 제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 학교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회복의 기미가 올래 들어가지고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게 일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이게 흐름을 바꾸는 흐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만 뭐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막중한 그런 동막교회의 팩토리다. 동막교회의 제조업이다. 여러분들이 제조업이 살아있지 않으면 찬양대 아무리 찬양 잘하고 뭐 행사가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거는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속빈강정 그런 얘기인데 속빈강정이 되는 것이죠. 팩토리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도 성경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전도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새가족 구역 뭐 이쪽이 이제 말하자면 제조업인데 이 팩토리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 단위들마다 세계 뭐 인류 전체 혹은 뭐 서양 역사 혹은 동양 역사 우리나라 뭐 할 때 고대, 중세, 현세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인류 전체 하면 뭐 고대에 하고 뭐 하면은 그건 아주 다를 거고 서양사에서는 그 중세 하면은 중세 500년부터 1500년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기를 1000년간을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다른데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고대, 중세, 현세를 나누면은 대충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물론 뭐 그 위에 아담도 있습니다만 그 뭐 아담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 위에는 고고세고 그 고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고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고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혹은 이제 그 사사 시대까지 그 다음에는 왕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조 시대가 끝나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게 말하자면 중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으로서 중세예요. 그러면 현세, 근대는 어디냐 하면은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끝나는 그때까지 곧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이때까지 전체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근대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또 신약 성경까지를 합해서 근대 뭐 현세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 그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고대 세계와 그리고 중세와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의 최고 현자들이 있어요. 그 1000년간 혹은 2000년간을 대표하는 그런 그 최고의 현자들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중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최고의 현자입니다. 근대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이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는
일단 예수님은 물론 빼고, 예수님은 뭐 이건 카운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빼고 최고의 현자를 뽑으라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 뭐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에요. 혹은 시작으로 보면 에스라 정도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그 모데르나 그 신약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까지 포함하는 근대의 최고의 그런 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있어서 그러면 최고의 현인이 누구냐? 누가 제일 최고의 현인으로 나오냐?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요셉이 아마도 가장 현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를 대표하는 요셉, 중세를 대표하는 솔로몬, 그리고 근대를 대표하는 그때의 이제 현재니까 성경 시대의 현재니까 지금은 2000년 흘러갔지만 성경 시대의 현재니까 그때는 바울. 세 사람이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했느냐, 현인이었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의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그 재판, 그게 하나의 소송 재판권이 아니고 거기에 인간관, 가치관, 가정, 노동, 그 사회 계층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재판 속에는 그때의 세계관, 그리고 그때의 사회 계층을 어떻게 이해하냐, 인간을 어떻게 보냐,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이냐,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가정이란 무엇인가 뭐 하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의 극대, 한 1000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지혜자가 그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에 있어서 요셉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요셉이 얼마나 현인이었냐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사건이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게 요셉의 우리들이 갖추는 역사관, 시간관, 인간관, 인생관, 모든 국가 통치관, 산업,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이상의 짜내도 어떤 지혜도 나올 수 없는, 어떤 학설도 나올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으로.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절반은 풍년이고 절반은 흉년입니다. 꼭 산술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산술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절반쯤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절반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 알면은 인생과 역사를 통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인생과 역사를 통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반은 블레싱, 축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은 컬싱, 저주입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반은 건강하고 절반은 병들어 있습니다. 절반은 젊지만 절반은 틀림없이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인생의 현자의 현인의 그 철학을 우리가 터득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터득을 하면은 인생을 보는 눈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고 얼마나 분명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말 제대로만 알면. 근데 몰라요. 듣고도 알 수가 없는 정도로 그게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사는 삶의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이거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걸 알면은 풍년의 때에 사람이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지위만 한번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숨이 달라지는, 주일날도 얘기했죠. 부자의 제일 큰 기쁨이 뭐라고요? 벤츠 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부자는요, 벤츠 타는 거 폼내고 내가 얼마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진짜 부자는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진짜 부자는 이야기를 비밀로 해요. 안 해요. 그 진짜 부자의 진짜 기쁨은 뭐냐 하면은 잔고를 들여다보면서 골방문을 잠그고 숨을 들이쉬면서, 큰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숨 쉬는 거, 그게 부자가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뭐 제트기 타고 다니고 롤즈로이스 굴리고 다니고 그건 쪼잔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부자들의 진짜 그 기쁨은요, 문장 넣어놓고 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기쁨이야. 내 쌓아둔 게 얼마나 부자인가, 이게 진짜 부자의 기쁨이야. 그건 골방 문 잠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그 이상의 기쁨이 없거든. 사람의 기쁨이라면. 나는 도대체 이걸 얼마나 내 인생을 가면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걸. 그래도 나는 돈 눌려 죽겠네. 그게 풍년 때 나오는 모습인데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 어디 회사에 올라가가지고 인정을 받아고 사장, 이사를 넘어가 사장이 됐다 이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 보는 눈이, 같이 자라던 형제들을 보는 눈도, 내가 이만큼 이래요. 내가 이런 휙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때에 풍년을 제대로 관조할 수 있는, 곧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부자들 만을 모아도 그걸 아는 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안 나와요. 반대로 흉년 때를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 병들었을 때, 다 빼앗겼을 때, 상실했을 때, 빼앗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배신을 받았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럴 때 내가 뭐야? 그러면 목을 매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야 될 이유가 쭉
뿐 아니에요. 나라도 떨어질 것 같고 나라도 목을 맬 것 같아. 예. 누가 아니래요. 그게 그 꼴 당하면은. 예. 사람인데. 그런데요, 지나고 기다리면은 풍년이 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전체적인 스킴 가운데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아니, 그것을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아니,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조차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고난, 내 가난, 내 질병, 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풍년 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만에 하나도 그런 사람 찾을 수 없듯이, 고난의 때에 만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텔레비전에 오르내리고 저런 얼굴로 저런 몸매로 한 번만 살아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침에 침실에서 혼자 발견되고 하는 거야. 이게 나는 그런 얼굴 한 번만 가져왔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얼굴 갖고 그 젊음 갖고 그냥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는 못해. 왜? 그게 그 구조를,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구조를,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가 텔레비전에 아무리 나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여기서 가르쳐.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요, 기독교의 10대 박해 하는 때가 있습니다. 10대 박해. 10번의 로마 황제가 지나는 동안에 박해를 받는데, 아무개 하는데 처음 시작이 네로 박해예요. 64년부터 68년까지. 이게 네로 박해예요. 그 다음에 2, 3, 4 쪽에 하고 10번. 마지막 10번째 박해가 언제냐 하면은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 303년에. 그게 10년을 가요. 그 칙령이. 그게 마지막 10번째 박해야. 그러니까 64년부터 313년까지지. 313년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280년 이 정도 되잖아요. 이때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2025년이죠. 뭐니 해도 가장 어려웠던 때예요. 그 뒤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리고 국지적으로 지금 북한이나 혹은 뭐 아랍 이런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그 예수 믿으면 위험, 그거 국지적입니다. 그런데 전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내린 이 10번의 박해가 64년부터 312년까지의 이 기간 가운데서 쭉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박해들이 앞다투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잖아요. 하여튼 지독한 박해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도 아니고 200 몇십 년 동안, 3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긴 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갱 하는 것은, 무저는 바닥이 없다는 뜻이야. 노 바텀, 바텀이 없는 갱도 알죠?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고난의 굴을
250년, 300년 동안에 어떻게 통과했냔 말이야,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손 들고 뭐 죽고 뭐 다 끝나가지. 그런데요, 그 기간 가운데서 교회가 놀랍게도 통계를 가르치면 힘차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20대 박해 기간 가운데서 교회가 힘차게 성장을 했어요. 놀라운 성장을 한 거예요. 신비죠. 그 이후에는 그만한 전 세계적인 그런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때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로 박해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 90 몇 년도 뭐 이렇게 되는 데인데, 그때 이게 박해요. 그 앞에 네로 박해가 있죠. 두 번째 박해, 10대 박해 중에 2대 박해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8번도 더 남았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남아있는 2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독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살아남았을까?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성장을 했을까? 그건 요한계시록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겠죠? 예. 이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때 그 200년 동안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겠거든. 아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했어. 더 힘차게. 예. 레피드 앤드 다이나믹 그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책의 가치는 얼마나 도대체 어디야? 자, 오늘 것은 다시 땅으로 왔는데요. 앞에서 이제 8절부터 땅에 내려왔잖아요. 9장도 땅으로 내려왔는데 나팔을 부는데 5째, 6째 나팔. 그러니까 앞에 이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까지 끝나고는 하늘로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그랬다가 7째에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8장 9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제 10장, 11장까지 하늘로 계속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11장에 들어가 가지고 15절부터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건 뭐 변치 않는 거라고 그러죠.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렸다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다. 그런 거 구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숫자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상징 때문에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지금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도 이 중에서 나는 축복 중에 있어요. 뭐 잘 나가고 있어요. 요즘 뭐 이게 뭐 회사에도 잘 나가고 주식도 좀 괜찮고 뭐 이게 뭐 등등 괜찮고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잘 나가고 있어요. 내 아이도 뭐 지금 뭐 취업도 했고 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잘 나가고 있어요. 한지 오래는. 그러나 또 지금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좀 또 뭐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어디가 아프고 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있든 혹은 저주 가운데 있든 그건 축복도 구원의 일부분이고 저주도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음에 반드시 와요. 번갈아 오게끔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그 바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트모스라고 하는 이 바위섬이 이제 소아시아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는 않죠. 한 60km.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에 있는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96세라고 도로가 하여튼 이 10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똑 떨어졌으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데 실제로는 뭐 18개월 있었다는 설도 있고 혹은 뭐 3년 있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삽니다. 그때의 하늘의 구름, 햇볕, 뭐 파도 소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좀 대자연의 이런 큰 것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은데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고 이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은 메뚜기가 있는 거잖아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계시를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두 종류의 메뚜기가 나와요. 그 보면은 다섯째 보면은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황충의 황은 메뚜기 황자입니다. 충은 벌레 황자고요. 그러니까 메뚜기 벌레, 메뚜기예요.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큰 메뚜기고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는 그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제 메뚜기가 뭐 거기에 있든지 아니면은 바람에 무인도 집안은 사람은 올 수 없지만 다른 건 올 수 없지만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이 무인도까지 덮쳤든지 하여튼 뭐 해가지고 왔겠지. 그러면은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면은 7절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러니까 자세히도 본 거예요. 메뚜기를 한 마리 잡아갖고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맞습니까? 메뚜기가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머리 위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해. 뭐 가만 보니까 사람은 꽤 닮았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죠. 이렇게 뭐 위에 이게 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보니까 조그만 것이긴 하지만 이빨이 보통이 아니야. 사자의 이빨 같아. 이 식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메뚜기의 이빨이 넓적한 것이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크기가 크면은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뭡니까? 갑옷 중에서 가슴을 막는 갑옷이 호심경이에요. 이게 동그랗게 메뚜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도로 달려가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와 하고 날아가는 소리 난데 메뚜기 한 마리가 그럴 리는 없는 것이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은 이게 소리도 어마어마하고 하늘을 덮으면은 해도 가려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딱 덮었다 하면은 그러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도 안 되지. 말갛게 다 벗겨 먹으니까.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면은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 아닌 게 아니라 뭐 이게 뒤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섯 번째의 메뚜기 관찰을 했고요.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메뚜기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뭐 종류는 메뚜기가 종류가 이런 종류 있고 저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2만이 만이니까 2억입니다. 뭐 2억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지.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러니까 메뚜기의 숫자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있는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유황빛 호심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는 철 같은 호심경이면 이거는 유황빛 호심경 조금 노란색을 띠는 그런 가슴팍에 이 무늬가 갖고 있는
그런 메뚜기겠죠. 그리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요걸 자세히 보면 메뚜기가 작은 메뚜기이지만 크게 확대를 해갖고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굉장한 사자머리 같은 그런 머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재앙과 그리고 여섯째 재앙에서 실제로 한 요한 사도가 실제로 한 그 행위는 뭐냐면은 바닥에 앉은 메뚜기를 가지고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예. 자세히 머리는 또 그 가슴은 꼬리는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들여다본 것이 다야 이게요. 거기서 끝나냐 하면은 아니지. 무인도니까 뭐 있어요. 뭐 볼 게 있어요. 놀 게 있어요. 뭐 말 걸 사람이 있어요. 뭐 거기에 뛰어다니는 사자나 뭐 기린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바위산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두 종류의 메뚜기를 들고 이 노인이 90 넘은 노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그 엄청난 그 식성 그리고 그 엄청난 우선 숫자의 위력, 숫자 위력. 나는 하나인데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숫자는 2만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것이 숫자에 겁나잖아요. 숫자에. 나는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전세 할패하고 1억 2억인데 저 사람은 1조 2조다. 그러면 그 숫자에 그냥 숫자라고 하는 귀신, 숫자라고 하는 마귀 이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어야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왜 죽냐면은 그 엄청난 위력 그리고 그 물과 불과 유황 그 도끼 그 무시무시한 그 꼬리 사자의 입 같은 그 소리 그리고 나를 덮쳐갖고 나를 잡아먹자고 하는 소리가 와 하는 거야. 야 덤벼라 이러질 않는 거야. 감당을 못한 만큼 나를 잡아먹자고 드는데 나는 비명도 못 지를 만큼 와 여러분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암인데요. 한 1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당해본 사람들은 아실 건데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와! 남자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점결금 좀 준비했으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회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 남자만 듣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와! 와! 넌 죽었다. 들어는 보셨나요? 경험을 해보면 다 들리는데 들립니다. 그 무서운 엄청난 나를 압도하는 죽음의 소리 그거
나는 감당도 못해요. 예.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강심장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의 심장은 거기서 거기야. 무슨 강심장이야? 강심장은. 예. 뻔해요. 인간은 뻔해. 인간은요. 큰 소리 아무리 쳐도 뻔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예. 여러분들 끄떡하면 지금 뭐 이렇게 해서도 몇 분만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 봐요. 그냥 넘어져. 인간은. 예. 이걸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셔. 역사의 주님,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찬송가 202장